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송이 없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신혼집 꾸미기 이런 것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도 많고 또 각자 개성도 뚜렷해서 자기들만의 멋진 공간을 마련하고 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자기하게 집을 꾸미는 것 자체가 행복이겠죠. 크든 작든 신혼집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이유는 사랑하는 부부가 그곳에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가끔 유럽의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들 중에는 왕이 특별히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지어진 궁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위엄과 권세 또 부귀를 자랑하면서 왕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궁전인데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 궁전이 남아있다고 해요. 빌라노프 궁전이라는 거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세요. 멋있죠.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거의 문화 유적지가 사라졌는데 이 궁전이 바르샤바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라노프 궁전은 17세기에 얀 3세라는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특별히 지어준 여름 궁전이에요. 대단하죠. 네, 세상 왕들도 이렇게 자기의 부귀와 권세를 자랑합니다. 이런 집을 통해서. 그럼 창조주, 지존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혼집을 짓고 그 신부와 함께 사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텐데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신혼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저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은 하나님과 언약식, 결혼식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혼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바로의 압제하에서 시달리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구원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그 서비스라는 섬긴다는 단어가 워십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도록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 이야기가 24장 전체예요.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피의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이 바로 결혼식과 같은 건데요. 언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대전제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계 만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공급자, 그들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되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 계명 있잖아요.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만 섬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24장이 하나님과 언약식, 피로 맺은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랑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음란죄에 해당해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세상신, 이방신을 섬겨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상 숭배는 영적 음란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성경 이렇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분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19,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들에게 장가들어 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네게 장가들며, 네게 장가들리니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그리고 진실하심으로 장가들었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이토록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고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은금을 섬기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과 짝해서 산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참으로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진노, 화도 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 사이하고 같다라는 걸 이해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신혼방이라고 하는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사랑의 만남이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42,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회막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 등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거기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과 함께 살면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살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백성,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고 싶으시면 아무 데서나 만나주시면 되지 왜 굳이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만나주실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왜 그곳에서만 만나주실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은 본래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은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만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 피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도 아무나 드릴 수가 없고 선택된 제사장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거룩함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함 속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 제사로는 정결하게 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이 임해야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의 공간이 바로 성막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에서 복잡한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식을 맺으신 후에 가장 중요하게 준비시키시고 가르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막입니다. 언약식 이후에는 성막을 가장 먼저 준비시키시는데요. 이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준비시키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출애굽 후 3개월 뒤에 출애굽해서 3개월 뒤에 신의 광야라는 곳에 그 백성을 다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려 11개월 동안 성막을 만드는 거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법 가르치는 일이 11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25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다 그 얘기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봤잖아요. 출애굽기에는 무려 13장을 할애해가지고 성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성막이 어떻게 무슨 크기, 무슨 모양, 무슨 재료로 만들라는 것을 7장에 걸쳐서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에는 똑같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또 6장에 걸쳐서 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의 배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해하지 못한 모세오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은 다 성막과 제사, 그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성막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중요한 성막의 실제 모양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출애굽기만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막 전체의 모습, 외관과 구역의 구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먼저 보여주세요. 성막 전체는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0m 정도 되고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저 안에 있는 게 성소고 그 앞에는 이제 성막 뜰이고요. 여기는 성막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쪽에 문 하나가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만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 전체의 외관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큰 성막 안에 저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덮개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안에가 가장 멋있는 하나, 둘, 셋, 4가지의 덮개로 이렇게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모양은 또 저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회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그 성소가 저렇게 구역이 돼 있는 거예요. 성소가 아까 덮개 4개로 덮여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는 저렇게 청색, 자색, 홍색 그 실로 만든 문이 있고 그 구역이 둘로 그 성소 안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에 회막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말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전체적으로 아시게 됩니다. 이게 성막 전체의 구역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이거는 아까 큰 그 회막 안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바로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성막 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염소나 뭐 이런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쪽에서 자기가 소를 잡아요. 자기가 염소를 잡아. 그러면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저 번제단에다가 그 소를 태우는 거예요. 거기다 올려놓고. 그렇게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 제사인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저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저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거는 이제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물두멍에 손 닦고. 그러면 그 첫 번째 성소에 저 3가지가 놓여 있어요. 북쪽에는
맨 처음에 보여주는 진설병. 저 떡이 12가지 떡인데 12개의 떡인데 6개씩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저 등잔대는 다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떡상, 그다음에 등잔대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우게 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등불도 켜고 떡도 갈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놓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에 바로 저 증거궤가 있고 완전히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돌판으로 십계명을 써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저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 속죄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그룹, 천사죠. 천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데요.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은혜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는 요 증거궤 속죄소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길게 나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13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5가지 정리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시고 이 개념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그들과 함께 사시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사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특권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특권이 성막 안에서 만날 특권이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세 번째 정체성이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제사를 통해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제사 속에서. 그리고 다섯째, 그 백성의 모든 이동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움직임, 구름기둥, 불기둥, 구체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성막에 있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중요한 관계이며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그 백성과 얼마나 그 관계가 긴밀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라고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진리가 오늘 본문 45, 46절에 다시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자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그건 거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그 백성이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무언가의 그림자이고 예표잖아요. 저 성막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의 무언가의 그림자이고 예표인데요. 성막,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준 성막은 무엇의 그림자이며 무엇의 예표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써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거하심에라는 원어가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랑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막에 내려온 것과 같은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장막을 치신 거예요. 육체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성막이신 주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을 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장막을 치신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곳에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면 성막과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면 성막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분이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임당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또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인 동시에 제사를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주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것, 그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니까요. 주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요. 예수님 안에 어떤 은혜가 충만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이고 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또 어떤 진리가 충만합니까? 구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모든 말씀이 주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가 주 예수님 안에 충만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배울수록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가 놀랍고 신비롭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 그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놀랍고 흥분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우리 하나님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최상의 가치를 두고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그분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중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최고의 특권과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